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따르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 문화, 취미, 스포츠, 그리고 셀러브리티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24년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단어가 AI라는 단어일 거예요. AI,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계들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AI를 불리는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들이 한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결정을 스스로 합니다. AI가 참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AI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딱 맞는 대답을 AI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글을 한 편 이렇게 써달라고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긴 글을 잘 써줍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마치 쓰는 것처럼 그 컴퓨터가 그냥 그렇게 답을 해줘요.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졌다, 그 사람의 얼굴을 웃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AI가 아주 멋있게 얼굴도 바꿔주고요. 또 우리가 작곡, 작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물어보면 노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요즘에는 아주 적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AI를 가지고 영화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죠. AI가 세상을 구원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조금은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AI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지 상황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파멸을 새로운 창조로 바꿔주는 완전한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운전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이 운전기사가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들은 다 같은 형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택시를 타고 있잖아요. 택시를 타면 어떻게 돼요? 제 안전과 제 생명이 일단은 그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기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아주 공손하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나 어떤 신을 믿든지 어떤 다른 이름의 신을 믿든지 다 받아주고 다 형제 자매고 다 포용해 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믿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전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와 살을, 그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공의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죠. 참 무서운 사람들, 유대에서 가장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만 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너가 믿는 신도 괜찮고 내가 믿는 신도 괜찮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굳건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믿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최대한 맞는 그런 부드러운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가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많은 편지들은 다 부드러운 그런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요. 편지를 쓰는 사람 누구누구는 편지를 받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을 거의 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편지를 썼고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도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썼던 대부분의 편지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브리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작하는 말에 누가 편지를 쓰는지 또 누가 편지를 받는지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것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히브리서 맨 처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바로 그런 인사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대단한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편지가 이렇습니까? 편지에 시작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얘기 쓰면 안 됩니까? 좀 안부를 묻고 나서 이런 얘기를, 무거운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축복도 빌어주고, 참 교회를 너희가 잘 섬기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과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왜냐하면 여기 누가 쓴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궁금해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이 히브리서에는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과연 이 사람이 썼을까 생각하게 하는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편지 받는 사람들을 다시 디모데와 함께 가서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세계 곳곳으로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시작하면서 이제 디모데라는 청년을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세 번째 선교 여행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디모데와 함께했고, 또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과연 히브리서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하고는 내용도 많이 다르고 쓰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의 유명한 아주 교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누구만이 아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누가 편지를 썼던 간에 그 사람이, 편지를 쓴 사람이 너무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른 인사말 다 빼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팍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큰 위기 상황이 교회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곳저곳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 안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로마에서의 박해가 일어나요. 또 여러 곳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 제가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성취가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천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올까?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2장 9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도 천사보다 지금 상태가 못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천사에 끌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천사 이야기를 들으면 오,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천사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천사에 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 어떻습니까?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었잖아요. 날개를 쫙 펼치면 모든 것을 다 안아줄 것 같은 넓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또 천사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면서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천사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쌍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오히려 그럴듯한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그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내 자신을 도와주는 천사와 같은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람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심심하기 때문에, 참 외롭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사의 광채에 이렇게 위혹되고 홀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껍데기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든 종류의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선포합니다.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예수님을, 제가 잘못 썼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고난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원의 창시자가 뭘까? 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읽기에도 참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그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아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보이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시기에는 참 볼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요, 창시자라는 말이 딱 그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창시자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2번이 나오고요, 히브리서에 또 2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은 한 번은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 번은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그 창시자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믿음의 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알래스카주가 별명이 있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그 티셔츠를 하나 딱 샀습니다. 알래스카가 자랑스러워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입고 그 휴가를 갔는데, 공항에서 이제 나타날 때 딱 이제 알래스카 그 밑에 이 글씨가 하나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Last Frontier라고, 최후의 개척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최후의 개척자인가? 이 알래스카가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마지막 미지의 땅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착을 하고 혹독한 그런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 말이 최후의 개척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개척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찾아올 수도 없고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땅을 개척한 그 프론티어들이, 개척자들이 있어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에 들어와서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개척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알래스카에 참 어울리는 그런 분이시죠. 구원의 개척자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먼저 열어주신 그 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 히브리서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우리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참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와,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 잘 살아야 되고 이만큼 위치가 있어야 되고 이만큼 도덕적 기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스탠다드들을 기준들을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그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알고 믿은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절대 평생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참여한다. 이제 2달, 1달 흘렀으니까 또 성찬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의 입에서 또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오직 한마디 외칠 말,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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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찬송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